귀한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려진 기도와 특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3일 밤 예배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예수님의 공적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대중설교의 마지막 기회를 열정을 다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4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 이 안에서는 이 외치다라는 단어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외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또 크게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예수님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고 선포하셨지만 이 외치다라는 단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거나 또 절실하게 말씀하실 때는 가르침에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보통 이 성경에 붙이곤 하죠. 더 절실하다면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본인의 설교 시간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안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44절과 4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좀 말장난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합쳐서 보시면 말씀 곧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구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또 확고하게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자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조상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만 들었지 정확하게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후에 출애굽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세대들이기도 하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휩쓰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또 자신들은 홍해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을 살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은 다 몰살하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즉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며 형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서 소를 만들고 소를 그들의 신으로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절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우상 앞에서 절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보고 자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만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다고 신앙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400년 동안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과 같게 세상에서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도 똑같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도 이렇게 사람을 바꿨는데 40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던 모르던 이들이 한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그들의 성막에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여정에 구름과 불로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현현이 구름과 불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름과 불보다 훨씬 더 확실한 형상으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본다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그것들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믿었을까요? 그렇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을 눈앞에 두고 답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까요? 45절에서 등장하는 본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찰하다, 또 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관찰하다, 감지하다. 이것은 언뜻 그냥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어떤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죠. 즉 관찰하다, 감지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표면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또 예수님을 보게 될지라도 그 예수님을 관찰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감지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겉으로 본 예수님만으로는 이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을, 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던 로마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땅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은 그렇게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워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건 감사한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인들, 또 악인들,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벌 받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결국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5절부터 48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아는 것. 오늘 우리도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공적 설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하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마지막 설교가 됐든 마지막 수업이 됐든 또 어떤 마지막 경기가 됐든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더 간절하고 의미 있고 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모두 쏟아내는 것, 그런 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언젠가 저도 이 수유동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 이렇게 강하고 간절하고 힘있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은 더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셨겠죠. 간절하게 진리를 전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있는 정확한 의미를 담고 당시 유대인들과 자신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듣기에, 또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이 모든 말들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이 말할 것과 자신이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고 나는 그저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기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과 또 사랑과 사역을 대신했던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죠.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아들인 자신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만을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명령과 사역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은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물론 주특기는 따로 있었지만 전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령의 역할은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던 상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물건을 챙기고 또 군장도 싸고 밥도 타다 주고 또 상관의 일들 옆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보통 하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훈련에 나가면, 훈련 상황이 생기면 그 간부 옆에서 무전기를 메고 간부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전하고 또 전달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무전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상관의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은 무전들이 들어와서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되죠. 훈련 상황이 되면 잠도 잘 잘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언제 무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심지어 잠깐 졸 때도 무전기는 귀에 이렇게 대고 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들어온 명령을 상관에게 잘못 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은 무전으로 들어오는 보고 사항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또 그 보고에 저의 생각을 조금 적용해서 지금 당장 철수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다들 사병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20분만 좀 있다가 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 상황이라고 한다면 크게 혼이 나거나 더 심하면 영창을 가겠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도 생기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전령의 위치에 놓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말씀하시며 50절에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방법과 또 모양들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기로 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아는 말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자, 판단자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시거나 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판단하시거나 그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자, 판단자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말을 하는 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 즉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입니까? 나의 말을 하면 그 말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랑과 존중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의의 말이고 공의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로 진리를 전하셨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그 말이 영생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며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건강하고 굳건한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